자, 이제 오늘 다니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긴 하지만 찬양도 하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그리고 말씀도 묵상하고 또 기도도 하는 이제 매일매일의 어떤 그 예배하는 형태의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공부도 하는 성경 강해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함께 부르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우리의 삶의 주권자,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성경 공부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듭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와 해결할 수 없는 것들과 또 앞길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들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우리 지난번에 학습 목표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장제목 한번 볼까? 오늘 5장과 6장 같이 한번 읽어보자. 5장 시작. 벨사살 때 벽의 글, 이렇게 우리가 외우면 되겠고 6장 다니엘 왕 때 사자굴. 네. 자, 5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우리 1절에 보면 5장 1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야. 아들이 왕이 되어서 이제 그 왕궁에서 귀족 1000명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귀족뿐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왕후들과 후궁들도 다 모여서 같이 잔치를 베풀며 이제 술을 마셨는데 문제는 2절이 있어요.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여호야김 때 유다 왕 여호야김 왕 때 성전의 기물들, 그릇들을 탈취해 왔잖아요. 그것을 금과 은그릇을 가져와라 라고 하고 문제는 그것으로 술을 따라 마셨다는 거야. 자기뿐만 아니라 후궁들과 왕후들과 귀족들도 주어서 술을 마셨다는 거고요. 4절에 보니까 그 술을 마시고는 어떻게 했냐.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 우상들을 찬양했다는 거야. 하나님 전에 있는 신령한 거룩한 성물을 가지고 술을 따라 마시고 그것을 마치 보란듯이 신들을 찬양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무례죠. 자기의 신들이 유다의 여호와 하나님을
뭐랄까, 여호와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자신 대신들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 그때 5장에 보니까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사람의 손가락이 왕궁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반대편에 있는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 거야. 얼마나 놀랐을까? 글자를 쓰니까. 그 글자 무슨 글자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왕이 크게 소리 질러서 술객들과 갈대아 술사들을 불러서 그것을 해석을 하라고 하는데, 문제는 다니엘 때와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 왕과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그렇게 말하지. 셋째 통치자.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때 이제 왕비가 등장해요. 근데 이 왕비는 벨사살 왕의 아내가 아니야. 왜냐하면 벨사살의 왕의 왕비와 왕후와 또 후궁들은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으니까 이때 등장한 왕비는 아마도 이 느부갓네살,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아내다. 아내가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의 아내가 등장하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라.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다니엘을 소개하죠. 그죠? 자, 벨사살이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모를 리는 없을 텐데 다니엘을 부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자 왕비가 너무나 다니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을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보니까 그는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고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이 나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면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거야. 잘못된 선택을 하지도 않을 거고 멸망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은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안다면 그 아는 사람들이 세상의 리더가 되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밀한 뜻을 가르쳐 주셨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셨고, 역사적으로 계시하셨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행하시는지도 이 성경을 통하여 조명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장래의 일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은밀한 것, 이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특별히 성경 이야기는 알아도, 성경에 대한 지식은 알아도 이 성경의 지식을, 성경 이야기를 참되게 진리로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려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사람이 읽고 지식과 지혜로 해석하지만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힘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의 인도함을 받아야 성경의 이 본뜻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크리스천으로서는 성경을 아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이 중요해요. 성령으로 성경을 봐야 돼. 그리고 우리 요엘서도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성령이 오순절 날에 강림하셨어요. 이전에는 선지자나 왕이나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예언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후로는 제자들에게 강림하셨어.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말씀하시죠? 여종이나 남종이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다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며 하나님의 뜻을, 은밀한 뜻을 알 수 있게 하시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밀한 뜻을 들을 수 있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환상이나 계시나 또는 기도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한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듣지 못하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믿지 못하고요. 두 번째 훈련이 안 돼 있어. 기도를 해야 돼. 기도로 훈련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을 에 대해서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말문이 트이고 말을 자기 표현을 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죠. 아기 때부터. 그런데 아이들은 태어나고 그 아기 때부터 수만 가지의 단어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알아.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지 처음에는 어떤 인상으로 알아듣고 분위기로 알아듣고 하다가 이제 말 뜻을 좀 더 알아듣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문이 트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한마디씩 엄마, 아빠. 우리 막내는 아빠한테 엄마라고 하고 엄마한테 누님이라고 그래. 장난이 너무 심하지. 어쨌든 훈련을 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더 확실하게 알아챌 수 있고 그런 거예요. 또 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의 은사를 우리한테 주셨는데 우리가 훈련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 말씀 정리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밀한 뜻을 은밀한 말을 밝히고 의문을 풀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된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왕비가 느부갓네살 왕의 아내가 그 아들인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4절에도 보면 그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더 강조하고 있죠. 다니엘이 어떤 인물인가를 이 다니엘서는 끊임없이 강조를 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이 충만한 그런 종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신학만 하지 않고 신학에 더불어서 성령 충만한 그런 목회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6절 보면 이걸 잘 해석하면 의문을 풀어주면 내가 선물을 줄 것이고 상을 줄 것이고 그리고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셋째 통치자란 뭐냐면 왕 그리고 왕세자 그 다음이야. 그러니까 신하가 얻을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 가장 높은 그런 총리의 자리가 되겠지. 셋째 통치자가 될 것이다. 17절 다니엘의 대답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한테 주십시오. 상급은 난 필요 없습니다 라는 거지.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이다.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은 자기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아니면 자기 유익을 계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말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명감이 있어.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거든요. 재난이 적군이 임할 줄 알면서도 성에 있는 파수꾼이 그것을 보고도 나팔 불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으면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고 망하면 그 사람들의 핏값, 그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파수꾼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파수꾼이 재난이 임함을 알고 알렸는데 성 안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고 망하면 그 죽음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고 책임은 파수꾼한테 묻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책임이 여기 있어요. 주의 종들, 목회자의 책임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단 말이죠. 하나님 뜻을 알아요. 그런데 성도들이나 친구들이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 말을 해줘야 돼. 말을 해줘야 돼. 알려야 돼. 알매도 알리지 않는다는 것. 자기 유익을 구한다는 것. 관계가 흐트러질 텐데 또는 내가 담임 목사에서 내가 이 교회에서 쫓겨날지도 모르는데 성도들이 날 싫어할지 모르는데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하고 한다면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 할 수 없겠죠. 자, 다니엘은 그런 상급은 다른 사람한테 주십시오.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18절.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자, 18절부터 19절, 20절은 21절은 이제 다니엘이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어떻게 치셨는지, 그리고 그가 하늘을 우러러보며 깨달았을 때, 겸손해졌을 때 다시 회복된 거, 그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벨사살 왕이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온 나라 사람들이 알았을 텐데, 온 나라 사람들에게 조서를 보내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 하나님 찬양했던 일도 알고, 또 아버지가 광야에서 7년 동안 그렇게 짐승처럼 정신 나간 사람처럼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했던 그 모든 역사를 알 텐데, 벨사살은 몰랐을까요? 아마 알았을 거예요. 알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고, 왕이 되어서 교만해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거만해지고 교만해지면 진리를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어.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경향이 있어. 내가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또 하나님 시각에서 옳지 않은 것 같아. 근데 난 정말 하고 싶어. 내 뜻대로 살고 싶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마치 모르는 것처럼 무시해버려요. 그렇죠? 예, 벨사살 왕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다니엘은 벨사살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몰랐던 정보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깨달으라고 말씀하는 거로 우리가 읽힙니다. 22절 보면,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알았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 벨사살 왕이 아들이기 때문에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는데 아직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 알았는데 제국의 왕이 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높아지고 싶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했던,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낮추지 않고 겸손하지 않은 것, 이것이 더 큰 죄예요. 이게 더 큰 죄란 말이죠.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속히 이 땅에 오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종들에게 이제 그 기업을 맡기죠. 그리고 열매를 이제 소출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주인이 다시 오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사람, 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인이 와서 심히 때릴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르고 행한 사람보다 알고 행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큰 죄가 있고 주님이 책임을 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벨사살의 이야기를 우리가 봐야 돼요. 벨사살을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자고 통치자고 살아계신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근데 23절 보니까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에게 다 먹이고 술을 따르고 먹이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우상들에게, 신상들에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그릇으로,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벨사살은 모르는 체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보다 내가 위다. 우리 신들이 위다. 이렇게 대적하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기록했는데 그것을 해석합니다. 뭐라고 써 있었냐?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라는 것은요, 세다라는 뜻이야. 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의 나라 시대를 세고 계셨다. 몇 년이나 내가 더 얘를 그냥 두고 볼까? 근데 센 끝에 이제 끝나게 하신다라는 뜻이죠. 메네메네는 세신다. 데겔은 저울에 달아보신다라는 뜻이에요. 왕을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거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머리털까지도 세신받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다 아셔요. 우리의 중심까지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또한 내가 주인에서 행하시는 걸 아셔요. 다 세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보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믿음대로 행하는지 다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어떤 사람은 이제 끝이다 라고도 하시고요. 자, 베레스는 뭐냐면 찢기다, 나뉘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이 볼라사르가 이제 세웠고 느부갓네살한테 부흥을 일으켰는데 벨사살 왕 때 이 바벨론이 멸망당합니다. 지금 땅 이라크 땅이죠. 바벨론이 그 옆 나라인 이제 이란, 지금의 이란인 그 당시에는 이란이 북쪽에 메데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리고 밑에 바사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게 마치 그 동맹국 같은 그런 형태였어. 이 메데와 바사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둘로 나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달아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 행동을 보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한 제국의 왕일지라도 하나님은 내리신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29절 보면 이제 다니엘을 셋째 통치자로 삼았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니엘은 바벨론 왕국 때 총리였었고 총리 중에 가장 으뜸되는 총리였었죠. 그리고 제국이 바뀌면 사실 귀족들도 다 귀양 보내거나 아니면은 뭐 저기 뭐랄까 처형하거나 그렇게 숙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남아서 페르시아 제국 때도 총리가 됩니다. 가장 으뜸된 총리가 되죠. 자, 31절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자, 바벨론이 무너지고 벨사살 때 무너지고 하룻밤에 이제 다리오가 쳐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자, 이때가 다리오가 62세. 우리 PPT에는 다니엘이 62세라고 되어 있었는데 잘못됐습니다. 다리오가 62세였다. 자, 6장으로 넘어갈게요. 6장에 보면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 제국이 바뀌었어. 바벨론이 아니라 이제 바사. 네. 정확하게 말하면 이 그 메대와 바사가로 나뉜 그런 시대입니다. 자, 다리오 왕이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했다. 네. 전국 엣 바벨론 이제 다른 민족까지 다 포함한 그런 땅이겠죠. 자, 거기에다가 총리 셋을 두었어요. 그 중에 다니엘을 가장 으뜸으로 세웠다. 그래 다니엘이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웠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그렇게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고 왕의 사랑을 받으니까 시기와 질투를 받겠죠. 미움을 당하겠지. 그죠? 그래서 그를 모략하고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9절에 보면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이 의논해서 한 법률을 정했습니다. 이 법률을 무엇을 못하게 하는 명령인데 그것을 왕에게 이 법을 우리 세워주십시오라고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뭡니까? 뭐냐면 30일 동안 왕 외에 신에게 절하거나 구하면 사자굴에 넣는 법을 만듭시다. 예. 예. 아주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한 그런 법을 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에 위반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오늘날도 보면 국회의원들이 아주 정치적인 목적, 예? 정치적인 목적, 정적들을 괴롭히거나 정적들이 어떤 무엇을 못하게 하거나 이런 정치적 목적으로 법을 세우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악한 거죠. 악한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 이 고관들도 총리들도
이런 그 정치적인 목적으로 법을 세웁니다. 세워서 30일 동안 절하지 못하게, 다른 신에게 절하지 못하게. 이건 뭡니까? 예배를 금하는 거야.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야. 그리고 구하지 못하게. 이거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가 사실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됐었고, 죄를 짓고 나서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벨을 가인이 죽이고, 그리고 나중에 에노스 때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 불렀다. 바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예배를 드렸어요. 제단을 쌓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게, 이게 크리스천들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가 없어. 아니,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크리스천이긴 한데, 크리스천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요, 예배 때문에 목숨을 걸었어요. 초대교회 때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하 굴에 그 무덤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걸리면은 죽게 될지라도 예배를 드렸어요. 어느 나라에서는 자기네 나라는 크리스천을 기독교를 못 믿게 핍박을 해. 근데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면 다른 나라에서 거기는 이제 종교가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넘어가서 예배를,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고 오는 그런 나라도, 그런 백성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예배는 이 크리스천의 정체성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요, 이제 시내산에서 백성을 삼으셨죠. 백성을 삼으신 증거가 뭡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주셨어.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게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사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많은 방대한 분량 가운데 율법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성전을 지으라는 말씀, 어떻게 지어라. 사실은 이 성전을 어떻게 지으라는 이 말씀 내용이 더 분량이 많아요. 왜요?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과 예배 드리는 것은 크리스천의 정체성으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 사탄은 무엇을 파괴하려고 할까? 무엇을 못하게 하려고 할까? 바로 예배를 파괴하려고 그래요. 그 창세기 때 아벨의 믿음의 예배를 파괴시켰지. 그것을 가인이 미워하고 아벨을 죽였단 말이죠. 초대교회 때도 예배를 파괴하고, 저 북한 땅에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잖아. 예배를 드렸던 그 초소에 김일성의 신상을 세워놨다는 거죠. 이렇게 사탄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경배받는 걸 좋아해. 자기가 경배받지 못한다면 자기의 힘을 얻은 그 어떤 세상의 군왕들이 경배받는 걸 좋아한단 말이죠.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빼앗는 것, 이것이 사탄의 모략이고 사탄의 계획입니다. 지금 이 다니엘 때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배를 금지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때 교회에 따라서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어떻게 해석하고, 온라인 예배도 예배다 그렇게 모여서는 못 드리지만 온라인으로 예배가 드리잖아요.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 예배를 안 드리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인도야. 자, 네. 자, 하다가 끊어지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종말 때는요,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짐승이라고 표현되는데, 그것을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오직 자기를 경배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탄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배와 기도를 금하게 하죠. 자,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자,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 예, 아주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알고도의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예, 이 조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이 법규는요, 이 왕도 취소할 수 없는 그런 법률이야. 그걸 알면서도, 그리고 그럼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거 알면서도 했다는 거야. 순교를 각오했다는 거죠. 또 창문을 열고의 밑줄 쳐보세요. 창문을 열고. 창문을 열었다는 것. 늘 그랬을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근데 나 같으면 지금 나를 고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런 법까지 세우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어기는지 스토커를 붙여서 살펴볼 텐데, 그렇죠? 그럼 몰래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창문을 닫고.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 죽으면 죽으리라 창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예, 내가 행하는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정당한 거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전혀 사람이 두려워서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에서, 오늘날 크리스천의 신앙에서, 우리 교회의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타협하는 신앙이야. 세상 사람과 타협하고 세상의 문화와 또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무엇과 타협한다는 거예요. 어제 얘기했죠. 우리 일제시대 때도 이 일본의 어떤 신사참배와 타협했던 그런 신앙. 근데 다니엘은 절대로 하나까지도 평소에 하던 대로 했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았다. 예, 이것이 진짜 신실한 믿음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의 밑줄 쳐주세요. 전에 하던 대로 했다. 예, 환경이 바뀐다고 다른 모양으로 하지 않았다. 뜻을 정한 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3절, 그들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이제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때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았다. 왕하고 이 법률을 존중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발을 하죠. 사실은 다니엘은 이 법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이 법을 인정하지 않았어. 이 법은 잘못됐다고 여겼고, 그리고 그 원인이, 그 동기가 악한 의도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알았죠. 하나님 앞에. 왜냐, 다니엘은 바벨론의 신하고 충성된 신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된 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두 가지 시민권이 있어. 이 땅에서도 법을 존중하며 이 땅에서도 우리가 위의 권세에 순종하면서 이제 지키면서 살아야 돼. 그렇지만 이 세상의 법과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부딪혔을 때, 잘못됐을 때, 그때는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분별해야 돼. 다니엘은 이 법이 잘못됐다는 거야. 여기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가라진가가 분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세상의 권세와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잘못된 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신앙에 비추어서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 근데 왕은 존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왕은 존중했어요. 예, 이 사람들의 고발은 잘못된 고발이지. 자, 14절을 보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알 수가 있는데,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해요. 다리오 왕이. 그죠? 그리고 16절 보니까 이제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에 넣고 이제 굴러가는 돌로 막죠. 그리고 나서 16절에 이제 그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아주 믿음 있는 신앙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구원했으면 좋겠다. 이 간절한 바람이겠지. 그만큼 왕은 다니엘을 신뢰하고 사랑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왕이 다니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밤이 새도록 금식했다. 밤이 새도록 먹지 않고 오락도 하지 않고 잠자지 않았다. 아마 이 시간에 뭐 했을까? 마음 가운데 간절한 어떤 소망, 근심하면서. 그게 하나님을 대상으로 진짜 믿음의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마음 가운데는 다니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역사했잖아요. 다니엘을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저는 금식 기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20절 보니까 이제 이튿날이 되었어. 굴 앞에 가까이 가서 슬피 소리 질렀대. 그리고 묻습니다. 다니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생각해 보세요. 이방신을 믿는 이방 제국의 제왕이 다니엘을 신뢰하고 다니엘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도 얼마나 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런 것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다니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봤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리오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해. 왜냐하면 요즘 제가 첫날에 이야기를 했었죠. 초신자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교회에서 어떤 종교성을 느끼지 못해서이다.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어떤 영적인 뭔가를 못 느끼겠다는 거야. 어떤 거룩함이나 어떤 신령함을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의 전이고 성령님 역사하시는데 그걸 전혀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크리스천들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크리스천들이 무엇을 잘못해서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그 열매로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지만 크리스천들을 보니까 믿는 사람 같지 않다는 거야. 믿는 사람의 모습이 어때야 될까? 다니엘과 같아야 돼요. 믿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타협하지 않아야 되고 그 믿음 때문에 타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이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너의 어떤 그런 강직함과 너의 어떤 그런 신념을 보니까 그리고 네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야.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대로 행하지 않아요. 믿음대로 고백만 하지 말로는 고백해요. 찬양을 해요. 예배 시간에. 그죠? 근데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에 닥쳤을 때 세상과 부딪히는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믿음대로 결단하고 행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살아계신데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이런 믿음의 고백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세상 사람은 놀랍니다.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두려워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게 교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고. 자, 22절을 보면 나는 전혀 상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무죄함,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것이 내가 상하지 않음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왕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왕은 존중하지만 왕의 그 법령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23절 보면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야. 왜 사자가 그에게 아무렇게 상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를 말하는데 그 뭐냐?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믿었다는 거야. 이 믿음 뭐냐? 마음으로만 믿는 거? 하나님 그러신 분이지. 구약 성경에 다니엘 써보니까 그렇게 하셨어. 베드로 보니까 그렇게 하셨어. 옥문도 여셨어. 바울 보니까 그런 역사를 하셨어.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가 믿는 대로 행할 때 나도 그렇게 하신다는 믿음. 이거는 마음속의 믿음뿐만 아니라 행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믿은 대로 행하고 그렇게
그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5절 이제 다리오 왕이 또 조서를 내리죠. 내려서 26절, 27절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루다. 예,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를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네.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다. 이 고백은 이 다리오 왕의 고백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은 이런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그 나중에 민수기에 보면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발람을 통해서 발람 이방 이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28절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네, 자,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그 메데 바사 왕국 다리오 왕이 초대 왕이 되었어요. 그때 다니엘이 이제 총리가 되었고 이런 이적과 기사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사 왕 고레스가 왕이 돼요. 근데 고레스 원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민족 유대인들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을 자기 고국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귀환 명령을 합니다. 귀환 명령을 고레스 때 고레스 칙령이라고 고레스의 어떤 조서를 통해서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처음에 여호야김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있었잖아요. 그때 멸망하기 시작할 때부터 70년 후에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나중에 우리 다니엘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가 기록한 그 글을 읽고 깨달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로 영원히 살게 하시지 않는다. 70년 후에 돌아가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다니엘이 나와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회개를 해요. 그럼 다니엘이 무엇을 했을까?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리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영향을 미쳤겠죠. 그렇죠? 그리고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니엘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포로 시기에 처음에 포로를 끌려왔던 다니엘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렇게 고레스 왕 때까지 평안하게 형통하게 하셨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전 역사, 포로로 심판하셔서 막대로 치셔서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회복시키기까지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지 못해. 그냥 내 삶의 앞에 있는 어려운 점, 내 삶의 문제만 보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전 역사 속에서 내 등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거야, 그냥. 지금 이런 모양이지만,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지금 앞길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실 것이다. 어떻게든 일하고 계시고, 어떻게든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라는 걸 믿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믿고, 기도를 통해서 확신을 얻고,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그 말씀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제목을 했어요.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간단하게 할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알고도 낮추지 않으면, 네, 알고도 그래 읽었다고 하고 알고도 낮추지 않으면 망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해야 된다. 오늘 말씀을 보고 우리가 깨달은 것은 세 번째, 믿음대로 행동하고 살아야 한다. 자,
그렇게 이 오늘 말씀 공부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정리하면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보면 교만했을 때 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어. 처음에는 사울 왕이 내가 어찌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겸손해가지고 숨어 있었단 말이죠. 왕을 이렇게 제비를 뽑고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근데 나중에는 자기가 왕이 잘나서 왕이 된 줄 알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을 알고도 다윗을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죠. 창을 던져서. 그러자 하나님의 성령이 처음에는 사울에게 있었어. 하나님은 그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성령이 떠나시자 악신이 들어왔어. 자, 결국 사울이 정말 흉하게 패망하는 꼴을, 그 집안이 다 망하는 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 느부갓네살 왕도 알면서도 그런 삶을 살지 못했죠. 전국에 조서를 내리면서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었어. 그죠? 꿈을 꿨을 때.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때때로 올라오는 자기 자신, 특별히 왕궁의 지붕을 거닐 때, 바벨론 제국의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자신이 올라오는 거야. 자신의 영광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자신이 주권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말했어. 그렇게 말할 때 하늘에서 천사가 임하고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망했던 거예요. 하늘까지 닿을 만큼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렇게 자기가 자랐는데 그 나무가 잘려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루터기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지, 남긴 것은. 쇠설로 묶여 있었던 것처럼 10년간 광야 시절을 보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언제? 다시 하늘을 우러러봤을 때, 다시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깨닫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회복하신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라고 우리는 늘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할 때 고백해요. 근데 고백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삶은 그렇게 살지 않아. 자기가 왕인 거야. 자기가 주인인 거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난 하나님께 이만큼만 할 거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조금 좀 지키기가 어려워. 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은근히 모르는 척. 또는 어떤 사람은 더 대적해요. 벨사살 왕처럼. 그리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거, 자기 인생을. 이것은 벨사살하고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야.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해서 내가 주권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주 교만한 거고, 교만은 패망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심각한 죄입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관하려고 하는 죄. 철저하게 나는 주님의 통치와 주권에 복종해야 합니다. 자, 그것을 잘 기억하고 복종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5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시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거지. 임으로, 이 임으로라는 이 단어는 그 히브리어로 체바인데, 체바. 이 원의 뜻이 뭐냐면 하고자 하는 바를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바는 반드시 하신다. 그게 주권자죠. 그렇잖아요? 어떤 영향을 받아도 못하거나 하면 주권자가 아니잖아.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건 반드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임으로라는 체바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예. 느부갓네살 왕의 죄는 바로 그것을 이제 무시했다는, 벨사살도 마찬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은 우리가 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도전은요,
신적인 영적인 범죄야. 자, 또한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오늘 이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걸 알았고 그것을 알았다면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우리는요, 우리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주권자에 대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벨사살 왕처럼 바라보셔요.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믿음 상태, 또 우리가 믿음대로 행하는지 아니면 교만히 행하는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 오늘 끝나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난 몇 점일까? 하나님 날 지금 어떻게 평가하실까? 나의 인생을 어떻게 세고 계실까? 나를 달아보셔서 얼마나 무게가 중하게 하나님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더 이상 안 되겠다. 오래 참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 참으시지 않은 정도로 그렇게 교만해져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믿음대로 행하고 살아야 합니다. 깨닫고 회개했다면 깨달은 대로 살아야 돼요. 믿는 대로 행해야 됩니다. 벨사살은 아는 대로 행하지 않았고요. 그러나 반면 다니엘은 믿음대로 행했던 사람이에요. 정리하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배를 드렸다는 거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어요. 또 전에 하던 대로 변하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행했다는 거지. 이런 다니엘의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자, 이렇게 이런 다니엘을 보면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리오, 이방 왕이었던 다리올도 믿음이 생긴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실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 그런 믿음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보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자, 아까 했던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진 않겠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를 읽고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아요. 믿는 대로 행하자, 삶에서. 그리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사단에게 미혹을 당하거나 또 눌리거나 하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거야. 내 눈엔 보이진 않지만, 내 눈에 내 앞길이 안 보이고 내 앞에 있는 어려움만 보이지만, 하나님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을 믿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다 아신다. 그거를 믿는다면 그걸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모르지만, 그리고 내가 예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날 도우신다는 거. 사자의 굴에 떨어졌어도 하나님 날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전혀 흔들리지 않아.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염려가 오고 이런 어떤 것들이 오니까 슬픔이 오고 그리고 우울증이 오고 불안함이 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다면 그런 것을 이길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제가 늘 강조하죠. 우리가 기도로 영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신앙의 의지를 강하게 했을 때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믿으십니까? 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먼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압니다. 근데 그 아는 것이 내 삶의 진짜 모든 순간마다 그 알미 믿음의 열매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는 대로 믿는 대로 행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또한 다니엘처럼
하나님 승리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의 교회와 또한 성도들과 또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의 삶이 또 내가 홀로 떨어져 나오는 사람인 것처럼 또한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한 모든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행하는 것, 그것이 죄인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행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또한 쫓습니다. 하나님,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하고 싶은 다른 것들이 먼저 떠올라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가 생각날 때도 있고, 하나님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또한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했을 때 정말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정말 너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도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깨닫고 알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거룩하심과 능력이 많으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교회를 바라봅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또한 주의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찬양할 때나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기적의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이 기적과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고, 또한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처리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므로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 살아계신 보고 역사를 보고 성령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함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조롱하지만 그때에는 교회와 성도들을 존중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워주시옵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삶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그런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를 통해 나라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립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또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와 하나님 이 나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되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믿음을 잃은 삶이 되었고 영적으로는 열매가 없는 삶이 되었고, 믿긴 하지만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어서 행함과 삶 가운데는 드러나지 않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든 조롱과 모든 판단에 타협하며 눈치 보며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주 하나님, 다니엘처럼 하나님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믿는 대로 행하고, 내가 비록 사자굴에 떨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믿음으로 행했으니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리라. 그런 믿음을 나의 삶 가운데도 그 믿음의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 가운데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